행복한 사람들에게 있는 스토리 월십 행복 토크 여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해피메이커 김정훈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MC 김주영 목사입니다. 목사님, 최근 뉴스들을 보면 어린아이들의 이 부도덕함과 또 범죄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 많이 들려서 참 걱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정말 악해지는 세상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살려내는 이게 이 시대의 대안이 아닐까 생각되어지는데 오늘 함께 얘기를 나눠볼 분은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는 일에 앞장서고 계시는 분이죠. 봄 특새에 정말 첫 스타트를 끊어주신 김요셉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먼저 스토리 월십에 함께하고 계시는 성도님들께 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우리 경산중앙교회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여기 와서 너무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을. 너무 정말 교회가 살아있고요. 멋진 예배 또 특세를 통해서도 제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첫 네. 질문으로 네. 목사님 특세 때 메시지로 이미 다 소화를 하셨습니다만은 네. 이제 한국에서 태어나신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가 네. 또 메시지에 다루지 네. 못한 얘기도 있었을 것 같아서요. 네. 어린 시절 어떤 아이셨습니까? 네. 김요셉은. 예, 뭐 저는 착한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제일 개구장이었다고 우리 부모님은 항상 그런 얘기하세요. 저는 이제 뭐든지 이렇게 사람들이 날 좋아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네네네. 이렇게 사람들 웃기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관심도 받고 그러려면 뭔가 좀 특별하게 할 수 있어야 돼서 근데 뭐 제가 재주는 없고 뭐 노래도 못 부르고 그래서 약간 이렇게 까불기를 잘하는 친구. 그래서 뭐 하여간 뭐 그렇게 해서 제가 근데 수줍음도 많았기 때문에 이게 네네. 참 좀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고 싶었는데 제 자신은 너무 수줍었고 그래서 약간은 잘 아는 사람들 편한 사람들한테는 되게 이렇게 웃기고 또 재밌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네네. 한편으로는 좀 많이 이렇게 엄마 치마 뒤에 숨어 있는 그런 안 믿어지시겠지만 하여간 그런 어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그 동네가 되게 사람들이 많이 없는 동네였어요. 수원 변두리였는데 그렇구나. 예, 그런데 이렇게 나가면 이제 저를 아는 사람들만 있었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학교를 가면 이제 저를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많은 그러니까 그런 거라 저는 동네는 좋았고요. 학교 가는 것도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학교도 잘 빠지고 네. 몰래 땡땡이도 치고 그래서 아마 이중적인 약간 뭐 착한 아이도 아니고 뭐 그래서 재밌게 그런 학창 시절 보냈는데 저는 사실은 미국을 꼭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겠죠, 아무래도. 어머니 고향이 미국인데 네네. 미국에 대한 로망이 좀 있었는데 예, 예. 언제 가시게 되신 예, 그러니까 제가 거의 이제 못 가다가 이제 아버님 어머님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셔서 그 안식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네네네. 초등학교 4학년 때 네네네. 이제 미국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학교를 한 학기만 다녔습니다. 예. 근데 하여간 그때도 참 사실은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미국 사람 취급받고 미국에 갔더니 또 한국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예. 근데 또 영어가 서투르니까 예, 말은 할 줄 알고 말긴 알아들어도 읽고 쓰고를 되게 못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그때 에피소드가 제일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긴 예. 있어요. 4학년에 편입해서 들어갔거든요. 네네. 제가 이제 학교는 이제 다 한국 학교 다녔으니까. 네네. 근데 갔는데 이게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미국은요 참 재미난 게 우리는 4학년 2반 뭐 이렇게 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미국은 그 반이 선생님 이름이 반이에요. 그래서 그때 잊어버릴 수 없는 게 이제 반 이름이었으니까 미세스 샤프? 예. 영어로 샤프. 근데 우리말로 샤프. 그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인데 딱 제가 들어가는 날 첫 시간이 미국에서 받아쓰기. 우리말로는 받아쓰기지만 영어로는 스펠링.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공부하다 보면 스펠링이 되게 어려운 거를 느낄 그렇죠. 거예요. 저희는 받아쓰기 한 2학년이면 끝나는데 미국에는 한 6학년까지 지금도 저는 영어 받아쓰기 영어 스펠링이 틀립니다. 어렵습니다. 그게 있었군요. 네, 그런데 이 선생님이 갔는데 막 받아쓰기를 저희들한테 이렇게 받아쓰기가 아니고 그 당시는 이제 뭐냐면 그 스펠링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카드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이제 물어봐요. 단어를 얘기해주면 아이들이 이제 스펠링 비라고 그래가지고요. 스펠링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school 그러면 SCHOOL 이렇게 해서 말해야 돼요. 근데 뭐 저는 말은 알아듣는데 무슨 말을 하시는지는 알겠는데 이거를 뭐 스펠링 공부를 했어야죠. 받아쓰기를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애들이 다 맞히는데 저는 하나도 못 그러니까 선생님 계속 얘기하는데 저는 아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빨리 종 울리게 해주세요. 우리는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 목사님 한 반에 목사님도 한 70명 이럴 그렇죠. 때 60명, 70명이잖아요. 그 저도 애들이 많으면 제가 이게 묻히기도 하고 제 순서 안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뭐 한 명씩 일어나서 하는 거였는데. 근데 미국은 18명이 한 반에 있으니까 뭐 그냥 10분이면 애들 다 하고 내 차례가 딱 된 거예요. 선생님 나를 딱 보더니 나를 보더니 조이라고 요셉이라고 이제 부르시면서 다른 애들은 자리에서 그냥 선생님 카드를 읽으면 말을 했는데 저들은 일어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나 선생님 왜 이렇게 애들 앞에 망신 주려고 그러지? 나는 첫날인데 내가 이 단어 하나도 모르는데 그래서 막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리고 선생님 앞으로 나오래요. 다른 애들은 자기 자리에서 얘기하는데 나들은 교실 앞에서 애들한테 더 주목받네요. 나 선생님 되게 미워졌죠. 갑자기 이 선생님 나 잡아먹으려고 환장을 했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막 그냥 창피해서 도살장이 끌려간 양처럼 앞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그 나오는 순간에 아이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얘들아 우리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얘기했잖아. 우리 요셉이는 선교사 자녀야, MK야. 엄마 아빠가 한국에서 선교사인데 얘는 한국에서 한국 학교를 다 다녔어.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나더러 칠판에 가서 이 분필 백목을 잡고 선생님 이름을 한국말로 써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펠링 시간인데,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샤프가 나왔습니다. 모나미에서. 맞아요. 샤프라고 제 칠판에 썼더니 애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신기하잖아요. 이게 이상한 글자. 그리고 우리나라 글씨가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한국 글씨가 영어보다 훨씬 예쁘고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거 보더니 막 신기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놀란 거죠. 뭐 이런 신기한 아이가 있나. 그래서 어떤 남자애가 용감하게 자기 이름도 써달라고. 그래서 이름이 탐이에요, 탐. 그래서 탐, 뭐 그것도 쉽잖아요. 한 글자. 뭐 수지, 뭐 다 써줬어요. 그랬더니 뭐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그리고 종이 울렸어요. 종이 울리니까 선생님 이제 다음 시간 이제 쉬는 시간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쉬는 시간에 벌써 소문이 나가지고 막 전교생들이 한국말로 자기 이름 써달라고. 그게 목사님 미국 가서 좀 생활해 보셨겠지만 이게 막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한국말 잘하는 거를 이렇게 인정해 주니까요. 한순간에 제가 학교에 대한 재미, 학교에 대한 자신감. 그렇죠. 그 학교에서 내가 잘할 수 있다. 그 미스 샤프 때문에 제가 참 그 경험을 했습니다. 따뜻한 배려였네요. 네, 아주 저는 그 선생님 덕분에 한 학기를 다녔는데 정말 행복 덕후잖아요. 행복한 학창 시절을 미국서 한 학기를 보냈습니다. 와, 너무 감사했죠. 그렇군요. 야. 여러분 그 선생님 또 만남도 참 중요하지만 또 신앙의 1번지는 또 가정교육의 1번지는 가정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김요셉 목사님은 김장한 목사님의 아드님. 저도 우리 성도님께 그렇게 소개했거든요. 목사님. 김장한 목사님은 어떤 아버님이셨는가? 아주 좋은 아버님. 저는 사실 어머니 아버님은 제가 사실은 아내가 한번 그런 질문했어요. 저한테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제가 그때 뭐 눈치가 빨랐으면 당신이지. 근데 그 말을 못하고 사실은 제가 생각해보면 우리 부모님, 특별히 우리 아버지하고 제가 사실은 되게 가깝습니다. 제 아버님을 저의 멘토, 저의 그 존경하고 사랑하고 되게 그 아버님의 삶이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집에서 사는 바가지 밖에서 산다고요. 근데 아버님이 밖에서 하시는 모습만큼 더 이상으로 가정에서 더 아버님 본을 보이시고 삶으로 다르지 않으시죠? 그렇죠. 그 차이가 없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집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더 존경스러웠어요. 그래서 아버님은 되게 제가 존경하고요. 사실은 엄하게 키우셔서 제가 약간 농담으로 농담이 아니라 진담으로 미국 스타일로 이제
훈육하실 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 손으로 손찌검을 안 하시고요. 뭔가 매체를 사용하잖아요. 예. 따끔하게 뭐 한 대, 두 대 이렇게 벨트를 가지고 많이 이렇게 훈육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아버지의 그 훈육이 저에게는 그 아주 엄하시고 단호하시지만 항상 저의 잘못에 대한 만큼 정확하게 훈육을 제대로 빨리 뭐 미루지 않으시고 하신 분이라 즉각적으로. 예, 아버님 말씀 무조건 따라야 되는 그런 집안 교육을 받았는데 예. 제가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우리 자녀들한테 이렇게 좀 뭐랄까 좀 훈육을 하는 것은 아버지의 역할이고 오히려 엄마는 위로하고 사랑하는 역할을 더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아버지의 그 모델을 제가 받아서 저도 우리 자녀들 그렇게 양육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은 저보다 훨씬 나니까 아마 제가 그 훈육을 잘해서 그랬나? 아버님의 성경적인 훈육 철학이 저희 가정에 진짜 부모님 모두의 그 어머님은 또 굉장히 그 미국적인 기독교 세계관으로 삶으로 가르치는 그 모습을 집에서 진짜.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가정을 가지고 있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멋진 부모님이셨네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엄하게 훈육하는 이제 네. 아버님이셨으니까 때로는 이제 꾸지람도 듣고 뭐 이렇게 할 때 네. 모르겠어요. 김요셉 목사님께서 이제 그렇게 큰 잘못을 안 했다고 생각되지만 정말 아빠로부터 용서를 받고 싶었던 그런 케이스는 없으셨어요? 제가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아버님은 사실 어머님은 조금 더 뭐랄까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네네. 항상 집에 계셨고, 네네. 그러니까 어머니도 실수하시고, 근데 어머니도 굉장히 유머 감각이 많으셔서 이렇게 당신의 실수를 재밌게 이렇게 좀 웃어 넘기시는 제가 한 번은 어머니가 이제 한국말이 약간 서투세요. 그래서 집에서 밥을 먹는데 엄마가 이제 배가 아프신데 이걸 배털 났다고 그러셨어요. 배털. 네, 팔 났다는 말을 못해요. 배털 났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다른 손님들이 어렸으니까 제가 어머니 그게 한 게 기억이 나서 손님들 많을 때 우리 엄마 이제 옷을 잡고 우리 엄마 배털 났대 뭐 이렇게 놀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머니 이렇게 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완벽한 분이 아니라 이렇게 좀 근데 우리 아버님 좀 완벽하세요. 그러니까 약간은 이제 자기 이제 애누리 없이 실수 없이 이제 자기 자신의 모습이 반듯하신데 그래서 제가 그 성인이 다 돼서 제가 기억나는 거는 2008년도 9년도에 결혼하고 우리 안식년을 선교사 자녀학교에 가서 우리 1년 동안 섬기게 됐어요. 근데 독일에 있는 블랙포레스트 아카데미를 가게 됐는데 비행기 타고 가는데 아내하고 뭐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소원이 하나밖에 없다. 난 우리 아버지한테 다른 소원이 없고 나는 우리 아버지가 내 앞에서 한 번만 당신이 잘못했다. 당신이 요셉아 아빠가 이거는 잘못이야. 그게 이제 성인이 다 돼. 저 이제 애 다 키웠으니까 아버지가 완벽하신 분이지만 아버지도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참 인정하고 싶지 않고 당신도 그렇지만 나도 우리 아버지 죄성의 모습을 근데 제 안에 뭐가 있었냐면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너무 이렇게 완벽한 모습만 가지고 계시면 제 안에 이제 접근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이 부족한 부분들을 공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런 거를 제 기억은 없어요. 아버지가 좀 나 잘못했어라고 이건 내 잘못이야라고 좀 인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걸 말은 표현 못하다가 안식년 가면서 아내랑 뭐 얘기하다가 난 우리 아버지가 그랬으면 좋겠어. 그런 얘기를 아내한테 막 토로했죠. 뭐 아버지 얘기하다가 이제 아버님 이제 두고 가니까 부모님 이제 같이 살다가 이제 못 모시니까 제가 아마 죄책감도 가지고 막 그러면서 아버지 얘기한 것 같아요. 독일 갔어요. 애들 4명 간데 큰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둘째가 고등학교 2학년, 그다음에 셋째가 중학교 2학년 뭐 이런 아이들이 이제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문에 이제 아들은 이제 거의 집에 없단 말이죠. 네네. 거의 이제 중학교 때부터는 거의 애들이 뭐 밤늦게나 들어오니까. 이제 안식년을 갔는데 이제 아들하고 이제 우리 다 큰 애들하고 이제 계속 매일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뭐 학원도 없고 뭐 텔레비도 그렇죠. 독일 말만 나오고 그러니까
3시면 끝마치고 그러니까 매일 집에 있는데 아들하고 저하고 맨날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애도 이제 머리가 컸고 아버지의 권위에 이렇게 맨날 눌리고만 살고 싶지 않아가지고 얘도 이제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잘못을 잘 시인하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을 더 많이 본 거죠. 똑같은 케이스가 생긴 거네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모르고 제가 아버지에 대해서 난 아버지가 한 번만이라도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거 듣고 싶다 그랬는데 한 달 정도 독일 가서 있는데 아들이 하루 저녁 밤 늦게 제 방을 제가 그 수업 준비하고 있어요. 수업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와서 먼저 눈물을부터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녀석아 남자 사는 녀석이 왜 이렇게 왜 울냐고 그랬더니 아빠 나 아빠한테 다른 거 아무것도 원하는 거 없어. 그러더니 나 아버지한테 원하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난 아빠가 내 앞에서 한 번만 잘못했다고 아빠가 잘못을 인정하는 걸 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요. 근데 그 순간에 이제 아버지한테 내가 그걸 원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 안에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 자리에서 내가 잘못했어. 얘 쓰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야 이 녀석아 내가 맨날 너 못 봤냐? 엄마한테 맨날 내가 아버지가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하는 거 근데 막 아들을 막 그 자리에서 막 야단을 쳤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이제 1년 거의 끝날 즈음에 졸업 설교를 하게 됐는데 이 아들의 졸업식이에요. 근데 졸업 설교 하기 전에 밤에 이제 영어로 설교 준비를 하는 게 어려워요. 목사님은 모르겠는데 전 영어 설교가 되게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한국말 설교는 그냥 원고 안 써도 거의 되는데 이 영어 설교는 제가 글씨를 다 써야 돼요. 근데 영어 설교 준비하는데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막 내 마음속에 이런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네 아들 졸업식 설교를 하는데 네 아들 소원은 아빠가 잘못한 거 용서 인정하고 그러는 걸 원하는데 그것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다 말고 아들한테 편지를 썼어요. 아론아 아빠가 너한테 그동안에 한 번도 내 잘못을 인정하지 못한 이 아빠의 모습을 용서해주고 이제는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같은 이제 너 대학교 가면 너도 어른인데 아버지랑 너랑 같이 무릎 꿇고 같이 하나님의 죄인으로 우리가 용서받고 은혜롭게 같이 살아가자 뭐 이런 식의 편지를 썼거든요. 우와. 그리고 잠들어 버렸어. 야. 이게 너무 이 에너지가 나간 거예요. 예, 그 뭐 아들한테 이런 있잖아요. 마음에 있는 응어리가 이렇게 잠들었는데 아침에 막 아내가 깨우는 거예요. 졸업식 가야 된다고. 근데 설교 준비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영어로 다 써야 되는데. 그래서 아들한테 편지를 줬어요. 근데 이 아들이 편지를 아침 먹으면서 보고 막 울면서 아버지 고마워 그리고 아빠 이제 사랑해고 용서한다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이제 화해가 일어나고 이제 졸업식을 간 거예요. 예. 설교는 어떻게 됐죠? 근데 설교가 없잖아. 그래서 졸업식 가는 마당에 걸어갈 수 있는 길인데 걸어가다가 아론아 그 편지 어디 있니? 그래서 여기 있어요. 그랬더니 미안한데 내가 설교가 준비 안 됐다. 그 편지 다시 달라고 그래서 졸업식장에서 편지를 그냥 읽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여기 있는 아버지들의 마음이 어떨지 모르는데 나는 우리 아들한테 오늘 아침에 이렇게 내 그동안에 아버지로서 이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내 아들한테 용서를 구했다. 그랬더니 그날 졸업식장이 완전히 울음바다가 되고 뭐 모든 아버지들이 좀 공감했나 봐요. 그래서 하여간 제 아들하고 관계도 좋아졌지만 그날 76명이 졸업을 했는데 네네. 저한테는 참 특별한 날이었던 게 많은 아빠들이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버지들이 물론 그게 있죠. 자녀들 앞에서 좀 존경받고 좀 어떻게 보면 책망 안 받고 싶은데 제 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아빠는 완벽한 아빠가 아니더라고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용서받았고 또 우리도 자녀 앞에서 또 용서도 받고 용서도 해주는 그런 저는 그런 아버지 모습 저는 그거를 우리 부모님들이 특별히 좀 완벽한 아버지들이 우리 김종원 목사님도 되게 완벽한 아버지들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가 좀 그렇게 선물을 주는 것도 나의 그 죄성을 그러네요. 인정하는 것도 큰 축복이 아닌가 하는 걸 경험하게 됐어요. 와. 그러면 이참에 네네네. 이참에 진짜 마음은 아닌데 그죠? 네네네. 그게 또 잘 표현이 안 되고 예. 또 자녀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또 고민하고 그런 이제 부모님들 꽤 있어요. 많이 계시잖아요. 지금 갈등 있는 부모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격려의 메시지 한번 이렇게 용기 내보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한번. 예. 아이고, 자녀 양육이 얼마나 힘들고, 특별히 우리 사춘기나 대학생, 이렇게 머리가 큰 자녀들을 우리 가지신 부모님들, 그 갈등이 얼마나 힘든지 저도 이해합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때로는 원망과 분노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항상 정말 버선발로 뛰어나오는 은혜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만끽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그런 죄인이지만 정말 용서받은 은혜의 자녀로, 은혜의 부모 자식 관계를 아버지와 회복하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마음의 은혜를 나눠드리면 어떨까, 그렇게 기도해드리고 저희는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힘내세요.